이 시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주기도문 하심으로 10월 24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07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의 말씀 묵상 본문은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중 1절에서 7절까지 봉독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공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합문 공에 살거늘 하나님의 개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아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합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아멘. 오늘은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7장 말씀은 다윗이 왕이 된 지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흘러서 나라가 안정되었을 때의 일입니다.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다윗 옆에는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어려서부터 같이 자라고 함께 기도했던 친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느 날 갑자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은 멋있는 왕궁을 짓고 사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법궤는 장막에 두고 있는 것이 너무나 죄송한 마음이 든다라고 했습니다. 자신은 왕궁에서 편히 쉬는데 하나님은 바람 속에서 지내시는 것에 대한 마음의 부담감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찾아가서는 다윗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거기에 하나님을 모시겠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나단의 마음이 참으로 좋았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라고 합니다. 1절을 통해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처음 한 말은 주어가 여호와께서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잘 되고 있을 때 하나님이 평안하게 하셨다는 말을 합니다. 우리는 평안할 때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어쩌면 우리는 평안할 때 그 평안함을 누릴 뿐 아무것도 하지 않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소수의 사람들은 미래를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평안할 때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생각했는데 그것이 성전 건축이었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평안할 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길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선한 일을 할까 생각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말합니다. 2절에 볼지어다 나는 백합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3절에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라고 합니다. 그렇게 나단이 다윗의 말을 듣고 굉장히 기분 좋게 돌아갔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왕으로 세워져 살았지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4절에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5절에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6절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7절에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합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고 말하였느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밤 나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희들이 애굽에서 나온 날부터 언제나 광야에서 함께 있었는데 내가 언제 백합목집에 살지 못한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느냐? 내가 언제 누추한 곳에 산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느냐라고 하시면서 성전을 짓지 못하도록 거절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과 결정에 감동을 받으십니다. 역대하 6장 7절과 8절 말씀을 보면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8절에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으셔서 내 마음이 좋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흐뭇하신 마음으로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하십니다. 8절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라고 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자질에 의해서 왕이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목동에서 너를 왕으로 삼은 것을 절대 후회하지 않으신다는 말씀부터 하시는 것입니다. 9절에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한 감동된 마음으로 첫 번째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 10절에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라고 하십니다. 다윗이 전에는 유목민으로 정해진 곳 없이 떠돌아다니는 인생이었지만 이제는 다시 옮겨 다니지 않을 것이라는 두 번째 축복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11절에는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라고 하십니다. 세 번째는 전쟁에서 승리하겠다는 평안의 삶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와가 너를 위해 집을 짓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히브리서 12장 28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도 주님 오심이 가까워진 이 마지막 시대에 큰 바벨론 성과 같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피할 곳을 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 12절에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라고 하십니다. 네 번째로 사울왕은 1대 왕으로 끝났지만 너는 다윗 당대의 역사뿐만 아니라 자손 대대로 너의 가문이 왕이 되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13절은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라고 하십니다. 다섯 번째는 너의 아들이 왕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영원히 왕족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14절에는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많이 죄를 범하며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그리고 15절에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그 다음 16절에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라고 하십니다. 여섯 번째 축복의 말씀은 혹시 연약하여 실수하고 잘못한 일이 있어도 왕족을 패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단 선지자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동안 다윗이 수많은 허물도 있었지만 마음은 언제나 목동에서부터 왕이 될 때까지 변함없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감동하셨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24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우리의 마음에 주시는 은혜가 남다를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날마다 우리 코노스돈 형제 자매님과 제가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끝으로 17절에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라고 합니다. 그런데 나단은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다윗을 향한 축복의 메시지도 전해야 하지만 왕이 그토록 하고 싶어하는 성전 건축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도 해야 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은 선한 일이기에 선한 일을 하지 말라라고 해야 합니다. 이런 말을 하기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단은 기도하고 왕 앞에 어쩌면 자신의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위대함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코노스돈 형제 자매님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인 줄 압니다. 또한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받게 될 주인공들임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향해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우리의 마음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셔도 즉시로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로 더 큰 은혜를 누리며 우리 주님이 공중으로 오시는 그날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 코너스톤 형제 자매님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310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 하나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예배로 하루를 시작해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사무엘하 실성 말씀을 통하여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과 결단을 보았습니다. 그런 다윗의 마음에는 늘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음을 또한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있는 연약함과 불순종을 십자가의 불로 덮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시며 언제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가장 우선에 두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아무 공로 없는 우리를 믿음 하나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부족한 우리를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로 붙잡아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악한 세상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들이 되게 하옵소서. 지난 주일 말씀의 권위 초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의 권위에 따라 하나님이 하신 일과 앞으로 하실 일을 아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받은 특별한 은혜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은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를 믿는 사람임을 깨닫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예수님이 오심을 구약 말씀을 통해 말씀하셨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초림자 예수님이 오셨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때가 되면 생명으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잘 기다리는 영적 지혜가 있게 하옵소서. 죄로 인해 악한 세상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염려하게 하지만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말씀의 권위에 따라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며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코너스톤 형제 자매님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안에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은혜의 한날이 되기를 기도하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할 제목을 나눕니다. 주일 예배와 목회자의 사역을 위해 코너스톤 교회가 진리 위에 든든히 서가도록 그리고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며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과 목회자들을 위해 속으로 원들을 위하여 그리고 하여 성경 공부와 목회자 세미나 가운데 말씀을 배울 때 성령의 기쁨이 충만한 시간이 되도록 그리고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 시간 각자 가지고 계신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라며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